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동안은 너무나 힘들게 우리가 지내고 있죠. 한번 6월달 우리가 말씀의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질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떠세요? 기뻐하십니까? 어때요? 기쁨이 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가끔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또 꼭 맞는 말씀 하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막 지난주에 다리도 아프고 그래 다리 다쳤고 또 목도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고 몸도 비실비실 또 권사님도 또 어떤 권사님은 몸이 아프고 어떤 권사님은 마음이 아프고 뭐 하나하나 돌아보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한 영혼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영혼이 없을 정도로 참 힘들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번 6월 달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쭉 그럼 하나님 말씀은 늘 그렇지 그렇게만 지나가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우리 상황을 몰라서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또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의 질병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잘 지켜나가시고 주님 말씀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뭔가 하면 기쁨의 닻을 주님께 내려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나의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기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형통하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기쁘지 않다. 내 인생은 우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참된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이끌어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경험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염려 대신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도둑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잔뜩 쌓여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랬죠?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감사죠. 지금 나는 답이 없고 나는 어렵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내가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딱 주시는데 염려가 많아도 평강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염려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가는데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을 지키라. 기쁨을 지키라. 제가 앞에 할 테니 여러분 뒤에 하십시오. 생각을 지키라. 한 번만 더. 생각을 지키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기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던 시절이 아마 학생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수련회도 많이 가고 또 기도원에도 많이 가고 산기도도 밤에 산기도도 가고 또 금식도 해보기도 했고 통성기도 또 철야기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때?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은혜 받으면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그 은혜를 금방 쏟아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원에 가면, 은혜와 수련회 가면 여러분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십시오.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누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게 나한테 팍 꽂히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그 은혜가 쏟아지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순간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같이 화를 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시 무겁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던 그 고민의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엎어버릴까?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왜 은혜를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방 없어져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 5일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유효기간은 3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는 그대로 있어요.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쁨을 지키려면 생각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쁨을 지킬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생각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은 최악의 환경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했던 이유, 그리고 자기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생각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첫 번째 받는 사람은 빌립보 성도들이죠. 오늘 또 2차 수신자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생각이 기쁨을 지킨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가 하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결론,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자, 1절에서 주 안에 굳게 서라.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맨 끝에 보십시오.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 소리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가 창문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뚜루루 흐르는 걸 보면서 참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먼지가 싹 씻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또 비를 통해서 이제 비를 통해서 대지가 흠뻑 젖고 또 꽃이 이제 쑥쑥 자라고 나무가 아주 푸르러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새소리를 들었고요. 똑같은 비가 내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 실제로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면 우울하니까 오늘은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우울하니까 막 슬픈 노래를 막 찾고 듣고 부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자기의 삶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인생 자체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감사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로 기쁘세요? 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은 속으로 뭐가 기뻐? 라고 생각하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환경이 이런데,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생각은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 생각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계속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질문이 바로 생각하라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머물러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해라. 생각을 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포도나무에 다니면서 설교 때 가끔 은혜 받은 적이 있었죠. 아, 목사님 말씀 참 좋다.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들었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씨앗을 뿌리러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씨에 떨어졌대. 좋은 밭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씨가 나쁜 게 아니라 씨는 똑같은 씨예요. 근데 그 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다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염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죠.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뇌의 신경에 여러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 신경의 줄기가 굵어진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뇌가 점점 부정적인 쪽으로 발달하도록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 뇌가 그쪽으로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말하는 뭔가 하면 그냥 생각일 뿐인데 생각이 그냥 감정이다, 스쳐가는 느낌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생각이 우리의 뇌 구조까지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뇌과학이 생기기 훨씬 전,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하라, 생각을 깊해라, 이런 말하는 것도 있지만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훨씬 더 이런 과학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통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150번 정도 확인한대요. 더 할 것 같아요? 적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한 150번 정도 해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글 올린 거 있으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는데 150번이래요. 근데 스마트폰 안에는 온갖 생각과 가치관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죠. 보면 거기에는 뭐 좋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좋지 못한 뉴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생각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관리를 잘 해라. 의도적으로 그 모든 뉴스를 다 오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중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보고 숙고해봐서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들을 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생각이 기쁨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기쁨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가운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더욱 그 다음에 기림, 이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이 목록들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목록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너의 마음속에 채우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고 하여튼 최대한 8개를 쭉 나열하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릴 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참된 것, 이것은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가짜 정보가 많고 거짓 뉴스가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기준을 잡으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생각의 중심을 두는 게 참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것은 경건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경건하다, 이 말은 거룩한 것, 존귀한 것, 우러러 볼 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요셉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벗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가볍고 자극적인 즐거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게 경건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옳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합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을 다 그렇게 살아. 남들 다 저렇게 살아. 봐. 다 저렇게 살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기준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그 다음에 경건한 것, 그 다음에 참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내 마음을 지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정결한 거죠. 정결한 것. 정결하다, 이 말은 순결하다, 또 더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까지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거나 또 비꼬아서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이 말이 청결하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무슨 말 할 때 막 비꼬아서 듣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생각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룻 아시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성실한 삶으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성도가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참 못됐네. 저 사람 참 이기적이야. 저 사람 참 계산적이야.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성도가 이런 말 들으면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좀 멍청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보가 되어서 살아도 주님께서 결국은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주님도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덕이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신앙의 탁월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한 성도로서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 만날 때 누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직장에서 누가 험담을 막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막 욕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떨어지는 거죠. 한 걸음. 무겁게 물러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막 욕할 때 그냥 그 사람 그런 좋은 면도 있잖아 라고 말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기림이 있다는 말은 칭찬, 찬양, 인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 기뻐할 만한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라, 계획하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최대한 짧겠지만 길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줄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8가지 성품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의 강조한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원을 잘 가꾸려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죠.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주변에 잡초들이 막 자라가지고 그 씨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양분을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요. 그 기쁨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심습니다. 근데 잡초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잡초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염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잡초죠. 이 일이 하루아침에 그냥 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꾸준히 매일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기쁨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생각,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3번째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생각을 채우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만 바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 하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내 가르침을 배우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내 말을 듣고 내 삶을 직접 보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고 감옥에서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삶을 직접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배울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악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좋은 악보는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의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연습을 해야 되죠. 처음에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손이 저절로 막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참되게 생각하라. 좋은 악보죠. 9절에서 행하라. 이것은 연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처음에 할 때는 기도가 어색하고요. 또 주님 앞에 별로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처음에 하다 보면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근데 감사의 제목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정말로 외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요즘 보면 새벽에 쭉 기도하다 보면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막 찾아요. 새벽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새기고요. 그렇게 하면서 맞다. 이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말씀을 외우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훈련하다 보면 말씀이 자꾸 이제 내 속에 채워지게 되고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작전을 세우고 군사훈련을 받고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보시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내가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군사훈련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군인들과 작전들을 장군들과 열심히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더 좋은 무기를 지금이라도 만들어라. 군사를 훈련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네 속에 계속 채워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으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을 넣기만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잘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꾸준히 내 삶 속에서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럼 말씀을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해주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바울이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그리하면 보십시오. 그리하면 시작. 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해야겠죠. 자, 7절 보십시오. 7절.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했죠. 7절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랬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선물이 더 좋아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좋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좋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삶 속에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좀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고통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그 기쁨을 지켜야 된다. 기쁨을 지키려면 너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너희 생각에 정말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들을 깊이 숙고하고 너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꽃밭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염려를 묵상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평을 심든지 복음을 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잡초만 가득히 피어있는 꽃밭일 뿐이에요. 반응할 때 이제는 다르게 좀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걸로 바뀌어 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에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잡초를 뽑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배운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기뻐할 게 없어서 못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성도는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켜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기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채워 주옵소서. 참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배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뿐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